오늘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해를 입은 한 여자라는 그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을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인의 정체는 창세기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꿈을 보면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장면을 꿈을 꾸었습니다. 이 장면이 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여자의 정체는 야곱의 자녀들인 12지파들인 이스라엘 나라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출산을 하기 위해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것이 그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또 다윗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선택하여 하셨는데 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선택받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선택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을 통해서 이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극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이 백성을 택하시고 사용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지주가 먼 타국에 갈 때에 가기 전에 자기 종들을 모아놓고 그의 밭을 잘 관리하라고 맡겼습니다. 그 멀리 간 밭의 주인이 종을 보내어 밭에 소출을 얻고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을 잡아 때리고 푸대접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밭 주인이 다른 종을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종도 때리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때 밭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제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 아들을 보내면 아마 환대를 하리라 라고 보냈더니 이 종들이 보니까 그 밭 주인의 아들이 오거든요. 이 아들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래 이 밭에 상속자가 온다고 말하면서 그 아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밭에 주인이 오게 되면 이 종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을 멸절해야 됩니다. 너 말이 옳도다. 이 비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한 유대인들을 비추어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도 보면은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절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 말을 누가 말했느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말했습니다. 그 순교할 때에 선언한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리하여 이 아이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하늘에서 다른 또 이적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서 두 이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여자로 비유된 이스라엘이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려고 보내시려고 하는 이적과 그리고 사탄이 그가 태어나면 즉시 죽이려고 하는 이상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 박사가 헤로데에게 와서 왕이여, 왕이 탄생했는데 어디서 탄생하였겠습니까? 물었을 때 헤롯이 성령에 능통한 그 서기관들을 불러 그 연한 장소를 물었더니 유대다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헤롯이 동방 박사에게 말하기를 그 아이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이에게 경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헤롯은 자신이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자신이 마음속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은 그 자신의 왕자를 빼앗길까봐 겁이 확 났던 것입니다. 그는 왕자의 권세욕 때문에 아내까지 죽였어요. 아내를 왕자를 뺏어갈까봐 의심해서 죽였고 또 자기 아들들도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헤롯은 자기 주위에 있는 자기를 모함하여 죽이고 왕자를 뺏어갈까봐 항상 사람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그 어떤 자 그래 말했죠. 헤롯의 아들 되는 것보다 헤롯이 돼지가 되는 게 좋다. 라고 좀 빗대어 말한 것처럼 그때에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위협을 느끼고 동방박사에게 아이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동방박사에게 요청을 했던 것이나 그들은 예수님을 그 어린 아기를 찾아서 경배를 드리고 그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헤롯에게 가지 말고 저 다른 길로 빨리 너희 나라로 가라 해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헤롯에게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때 헤롯이 쏘는 줄 알고 화가 나서 군사들을 명해서 그 베들레헴 동네에 2살 미만짜리 남자아이는 모두 다 죽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아주 어린아이들이 참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그 헤롯 때문에 참 순교로 당한 거죠. 여기에 이 흥미있는 사실은 이 사탄인 용이 아이가 출생하면 곧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에요. 지금 여기에 사탄에 대한 흥미스러운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성경은 하늘의 별들을 자주 천사에 비유합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하였을 때에 사탄이 거역한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장 셋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은 그룹 천사들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높은 세 그룹 천사의 그 휘화, 그들 참 아래에 속해 있는 그 여러 청의 계급을 가진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루시퍼 천사, 그리고 미가엘 천사. 이 그룹 천사들 중에 3분의 1인 루시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에게 합류하여 악한 영이 되었어.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물들인데 하나님을 루시퍼로 시작하여 그 모든 졸개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루시퍼, 그 사탄에 합류해서 떠났다는 것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악령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에게 합류하여 악한 영이 되어 함께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그의 꼬리로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내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세상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마 이러한 루스퍼와 그를 따르는 졸개 천사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러한 루스퍼의 반역이 일어나기 전에, 루스퍼가 사탄 되기 전에는 완전한 모델이었습니다. 그 에스겔은 말하기를, 사탄 되기 전에 루스퍼에 대해서 말하기를, 에스겔 보면은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하늘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에스겔 28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사탄에 대해서 내가 교만한 마음 가득 차서 하나님의 보좌와 겨루어 보려고 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루시퍼가 하나님과 동등해보려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놓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졸개들도 그 동일하게 다 같이 쫓겨난 것입니다. 그 이사야 14장 11절에 보면은 내 영화가 엄부에 떨어졌으며 너희 비파 소리까지로다. 이 사탄에 대해서 얘기했죠. 구두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엄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너희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여 성읍을 파괴하며 서로 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그래서 하늘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7머리와 10뿔을 가진 용이 그의 머리에 7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변신한 모습을, 기술한 모양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의 꼬리로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내리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아이가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데 여기에 남아있는 여자, 그 땅에 있는 여자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낳은, 참 산초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안식일에, 왜 안식일입니까?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유대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6.1 전쟁이나 하마스의 공격 같은 것이 언제 일어나냐? 안식일에 일어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쉬니까. 다 휴가가 없을 그때에.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제 후 3년 반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멸망에 가정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희들에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자리에 서지 못할 자리에 쓰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7년간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들 성전도 짓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래놓고는 그 7년 가운데 3년 반에 이르러서는 말하기를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린 제사 그만둬.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지 성소에 들어가서 나에게 경배해.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것이 바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자기 거룩한 자리에 선 것을 보거든. 자기가 설 자리가 아닌데 그게 거룩한 곳에 선 것을 그것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계시는 그러한 상징인데 거기에 선 것을 보거든. 새로 지은 성전의 지성소에서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성전을 다시금 지은 다음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을 때에 7년 계약 기간 중간 3년 반의 경배드리는 시간도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3년 반 후에 즉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와서 새로 지은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금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 선언하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자리, 거룩한 자리에 선 것을 보고도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전부 중지시키고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미운 물건이 우상을 거기다 세우는 거죠. 우상을 세우는 일. 그때부터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3년 반입니다. 기다려서 45일을 더 기다려서 거기다가 1290일에다가 1335일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45일을 더 기다린다. 기다려서 남아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그 지성소에 서서 하나님의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자기에게 경배드리라는 그 날부터 계산해서 1290일이 지나면은 1290일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면은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지상 재림한다는 이런 뜻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오셔서 그 사탄을 잡고 그를 추종하는 자를 모두 잡아서 무저갱의 지옥에 집어넣습니다. 그게 그 45일 동안 아마 심판의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나와 있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우상을 세우는 일이죠. 그 지성소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45일을 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시는 그 기간이 45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탄과 함께 무저갱으로 지옥에 떨어뜨림을 받는 일을 받지 아니하는 그 추종자들은 다 사탄과 함께 그 악령들과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남은 자들이 있어요. 육체를 가진 자.
구원 얻지 못한 자. 그때 예수님 오실 때는 성도들과 함께 오기 때문에 성도들이 부활하여 함께 옵니다. 그래서 이 45일간 심판을 하시고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으로다. 이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고 또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부활의 육체를 영화로운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흰말을 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 아마 이런 장면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즉 그리스도가 지성소에 서서 자신이 하나님이라 선언하고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일이 나타날 때에 모든 것을 중지하고 거기서 떠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산으로 도망하라. 그때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7년의 해에 만일 후 3년 반 동안을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에 양육받은 그들도 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 말씀이 나오는데 모압 땅이죠. 어디로 도망가느냐? 국경을 열고 나의 백성을 받아들이라는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사해 동남쪽에 있는 돌산의 도시 페트라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숨겨지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사야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이사야 1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 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 페트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나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거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되 다윗의 장막에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할 때에 그 페트라 돌산 그 위에 숨겨두라 하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산 페트라시에 숨겨둘 것입니다. 이 모압 평지 모압의 그 돌산에 있는 페트라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대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들을 양육하리라 하셨다. 여기서 멸절하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 나오는데 indignation 영어로 말하면 그것은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돌아보셨죠.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만나로 또 양육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이 양식 먹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떡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3년 반 동안 양육하실 것입니다. Now I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Book of Revelation, chapter 12:1. The title I made, A Woman Clothed the Sun. And there appeared a great wonder in heaven, a woman clothed with the sun and moon under her feet, and upon her head sun and the moon under her feet, and on her head a crown of 12 stars. The identity of the woman is found in Genesis as we read of the dream of Joseph.
how the sun and the moon and the 11 stars bowed down to him and saw the same figure here. We have the identity of the woman as the nation of Israel, those 12 tribes that came out of Jacob. And she, being great with child, cried, travailing in birth and pained to be delivered. So she was ready to give birth to the child. You see, the purposes of God for the nation of Israel was that they were to bring the Messiah into the world. He was to be of the seed of Abraham and of the seed of David. And so God was working with this nation, preparing them as the instrument, the nation, by which his son would come into the world. God had to choose some nation, so he chose the nation of Israel. And that's why they are the chosen people. Chosen for what? Chosen to be the instrument, the people through which God would bring his son into the world. Now, the tragic thing is that when God used them for this purpose, then they rejected his son that he sent. But they had rejected the prophets before they had rejected his son. In fact, Jesus got them quite angry one time with a parable that he gave of a certain man who went away to a far country and left his fields in the charge of his servants. And he sent back a servant that he might collect the fruit from the field. But they beat the servant, mistreated him. So he sent other servants. They beat them and mistreated them. He said, I will send my own son. Surely they will respect him. And when they saw his son coming, they said, here is an heir. Let's kill him. And he said, what will the master do when he comes? They said, he will utterly wipe them out. The Lord said, that's right. But it was a parable really against the Jews who had persecuted the prophets. Which of the prophets have you not slain? Have you not persecuted? The Stephen said that when he was martyred. The book of Acts chapter 7 verses 52. And so God chose this nation to bring forth the Messiah. And the nation being with the child travailing in birth and paining it to be delivered. There appeared a second wonder in heaven, another wonder in heaven, and behold, a great red dragon, which is Satan, having 7 heads and 10 horns, and 7 crowns upon his head. And his tail drew the third part of the stars of heaven, and did cast them to the earth. And the dragon stood before the woman which was ready to be delivered, to devour her child as soon as it was born. So, the two wonders, the woman Israel ready to bring forth the Messiah, the Christ, and Satan ready to destroy it as soon as it was born. You remember Herod? When the wise men came to him and inquired where the king was to be born, Herod inquired of the Bible teachers, the scribes. They said, Bethlehem. So Herod directed them to Bethlehem, but he said, when you have found the child, come back and tell me about it, so I can come and worship him also. Herod was paranoid. He was fearful that someone was going to take his throne. He killed his wife. He killed his sons. In fact, they used to say it was safer to be Herod's pig than it is to be his sons. He is paranoid.
he felt people were plotting, trying to take his throne. So, when he heard that the king had been born, he was threatened. So he asked the wise men to come back and tell me, but he intended to go and kill the child. And when the wise men didn't come back, he then ordered that all the baby boys in Bethlehem area be killed that were 2 years and under. The dragon was ready to devour the child as soon as it was born. Now here, an interesting thing with Satan. The stars of heaven, angels, are often referred to as stars, and this word indicate that when Satan rebelled, a third of the angels rebelled with him. That is why that I believe that there were probably 3 angels created in the highest order of angelic being, called archangel. They were of the cherubim class of angels, but 3 special, and that was Gabriel, Lucifer, and Michael. And that they each probably had under their authority a third of the angelic host. And those that were under Lucifer's authority, when he rebelled against God, joined in his rebellion with his tail, he drew a third part of the stars of heaven. Now, when this happened, we don't know. Where in prehistory this took place, we don't know. Before the world existed, no doubt this rebellion took place of these angels. Prior to his rebellion, Satan was a perfect model. Ezekiel says he was perfect in wisdom, perfect in beauty, perfect in all of his ways until the day that iniquity was found in him. Ezekiel chapter 28, verses 17. Isaiah 14 tells us that pride filled his heart. He said, I will exalt my throne above the stars of heaven. I will sit in the congregation of the sides of the north. I will ascend above the clouds.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I will be like God. And yet, art thou cast down? Isaiah 14, verses 14. There will come a time that you will see Satan one day and you will be amazed. You will say, is that the creature that caused us so much trouble? Isaiah 14 tells us that. So, there appeared this other wonder in heaven, this red dragon with 7 heads, 10 horns, and 7 crowns upon his head. We are reminded of the description of the Antichrist, who is the embodiment of Satan. His tail drawing a third part of the stars. And she brought forth a man-child who was to rule all nations with a rod of iron. When Jesus comes to establish his reign and kingdom, he will rule the world with a rod of iron. And her child was caught up unto God and to his throne. And that is where he is right now. Jesus has been caught up into heaven. He ascended into heaven. Luke records it in his gospel as do other gospels. And he is there now sitting on his throne, waiting for the Father to put all things in subjection unto him. So the woman brought forth the child. He was caught up to God and to his throne. And the woman fled into the wilderness where she had a place prepared of God that they should feed her there 1,260
60 days, which is 3.5 years. They asked Jesus, what will be the sign of his coming? The end of the world. Jesus began to give them the signs of his coming and of the end of the world. He said, now, when you see the abomination and was taken, abomination that was spoken over by Daniel, the prophet. The abomination that was spoken by Daniel, the prophet, which is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then flee to the wilderness. If you are on your housetop, don't even bother to get your coat going through. Get out of there as quick as you can. If you are out in the field, don't even go home. Split, get down to the wilderness. Matthew chapter 24, verses 15.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spoken of by Daniel the prophet, what is it? When the temple is rebuilt and the worship reestablished after 3.5 years or 3.5 years into the 7-year cycle or in the midst of the 7-year cycle. Not 3.5 years after the temple has been built and worship reestablished. That will happen. It may be just a very short after worship is established. It could take them 3 years to rebuild it. The Antichrist will come to Jerusalem and he will go into the Holy of Holies of this rebuilt temple. And there he will proclaim that he is God. And he will demand that they worship him as a God. This is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that Daniel speaks about. Now Jesus said, when you see this abomination of desolation spoken about by Daniel, the prophet, standing in the Holy of Holies, the holy place, let him who reads understand. That is what it is all about. The Antichrist coming to the temple, stopping the worship, standing in the Holy of Holies, proclaiming himself to be God. At that point, Jesus said to flee and don't stop for anything. Get out of there. So the woman flees to the wilderness that she should be taken care of. The place prepared of God that they should feed her for 1,260 days, which is 3.5 years, or through the last 3.5 years of this 7-year cycle. Now, this wilderness place is probably the rock city of Petra, south and east of Dead Sea. For Isaiah in the 16th chapter, God says to Moab, which is a present day of Jordan, open up your borders and receive my people, shelter them in Petra until the tribulation is complete. So until the indignation be overpassed. Indignation is the Old Testament word for the great tribulation. So they will flee to the rock city of Petra, where God will take care of them for 3.5 years. Now, how could God take care of them there? Well, he took care of them for 40 years in the wilderness before. He fed them manna. He could feed them manna again. God has no problem feeding people. He fed Elijah with the ravens. Ravens brought his food. So God will take care of them for 3.5 years. God bless you. We don't want to go into the great tribulation. We will join rapture unless God called me before then.
So, what hinders joining rapture or being saved is sin. How deal with sin? The only way to deal with sin is the blood of Jesus Christ. Well, let's trust Jesus Christ, believing in Him, that His blood will cleanse our sin. We will be forgiven and become His children and will have eternal life. Now we sing Praise God, Blood of Jesus Christ. I will sing some Korean and English later.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성이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우리 양의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Would you be free from the burden of sin? There's power in the blood, power in the blood. Would your evil a victory? There's a wonderful power in the blood. There's a power, wonderful power in the blood. In the Lamb, there's a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돈보다 더 이게 말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장한 모든 것 말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How can you be free from the burden of sin? Its only way is the blood of Jesus Christ. There's a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s a power, wonder-working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대환난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흰 눈보다 더 희게 흰 양털보다 더 희게 당신의 죄와 나의 죄가 먹보다도 검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보다도 검다 할지라도 흰 양털보다 더 희게 흰 눈보다 더 희게 해주리라. 예수 믿으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이 모든 대환난을 피하고 휴가 우리 앞에 임할 때에 예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정결함을 얻고 그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May God bless you.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Holy Spirit,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